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작정하시고 120년간의 시간을 주신 후에 이제 홍수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어졌기에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노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이 아닌 노아에게 속한 그 모든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노아에게 주신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의로웠기에 노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 말하면 우리는 구원하면 이제 영혼의 구원을 흔히들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여기에서 구원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지막에 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공동체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노아와 그에 속한 온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심판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소돔에서 의로운 롯을 구원하시는데 롯뿐만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이 심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반면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의로움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구원, 심판에서의 그 보호 이런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구원이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위기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고 전쟁이 임박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우리는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져서 나로 인하여 그 의인의 수가 채워져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셨다가도 그 의인들의 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상황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진다면 이 나라 민족이 아직은 소망이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설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그 의인이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막을 수 있는가? 그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이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할 때 방주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방주는 곧 구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주를 생각할 때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물론 방주가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방주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주를 생각할 때, 그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를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연결해서 좀 볼 건데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3절에서 씨를 이야기하죠. 3절에서 그 씨를 이야기하는데 이 씨라는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제라는 말 그대로 씨앗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 1장 이 11절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죠. 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서 씨가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번성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식물의 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또한 사람도 포함해서 그 세대를 계속해서 번성케 하라, 자손들을 번성케 하라 이러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동물을 태우는 것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씨를 통하여 온 지면에 번성케 하라 라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신 목적은 방주에 태워서 심판해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며 만물을 번성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방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심판해서 구원하시려고 방주에 태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방주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해서 다 씨를 보존케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신 목적이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씨를 보존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계속해서 번성케 하기 위해 방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할 때 방주를 찾기를 원하고 또 방주를 만들려고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주를 찾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찾아가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케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 방주에 나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정원이 부족해서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을 못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더 큰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방주가 작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면은 굳이 우리가 방주를 찾지 않아도 굳이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문을 열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방주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곰곰이 노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에녹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키워드들 가운데서 인기 있는 것이 하나 이 피난처 이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난처를 찾고 이 피난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 거의 100%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한결같이 생존입니다. 살고 싶어 피난처를 찾고 피난처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피난처를 생각하는데 이 피난처의 목적이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피난처의 유일한 목적은요, 생존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찾아야 되는 것이 됩니다.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집니다.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이 도망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핍박을 피해 생존을 위해 도망가고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마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들이 흩어진 겁니다. 만약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면 이들은 절대로 흩어진 곳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도망가게 됐는데 도망간 곳에서 왜 또다시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그러면 또다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들이 흩어졌고 가는 곳에서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생존을 위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과 핍박,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피난처를 찾는다면 그 피난처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또 다른 핍박을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피난처를 찾은 목적이 생존이었기 때문에 생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때 생존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는다면 혹 그곳에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피난처를 소망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피난처의 마음의 중심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확하게 질문하시고 거기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이 피난처가 여러분에게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 피난처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정말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져 있다면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멋있게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육신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혹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요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오실 길을 더욱더 소망하며 이제 내게 남겨진 남은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내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돌 하나라도 더 놓기 위해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교회를 준비했었던 모든 시도들은 여러분 다 실패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때가 또 가까울수록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롭게 이슈가 되고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교회일 겁니다. 저도 이 마지막 때를 처음 깨달았을 때 진지하게 지하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교회 형태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이 지하교회도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많은 모임들을 미국 내 교회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하교회의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거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하교회 형태의 어떤 모임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하교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형태를 지하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 지하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다가올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심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곰곰이 잘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가 지하교회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보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하교회 형태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그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든 형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교회가 됐고, 그래서 교회를 초대교회는 하우스라고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다가도 더 큰 고난과 핍박들을 받으면서 이제 지상의 교회가 아닌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지하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환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준비해가지고 지하교회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며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서 지하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모든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들이 어떠한 흐름 안에서 지하교회가 최종적으로 되어졌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하교회라는 형태만을 보고 교회 시스템을, 그런 형태를 지하교회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형태나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형태를 보존하고 어떤 시스템으로서 정말 땅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하교회가 마지막까지 생존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생명을 드리면서, 그리하여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또 이 왕의 대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위해 삶을 드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롭게 교회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지하교회 형태가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 형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그들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동일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형태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형태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생명을 드리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난처를 찾거나 아니면 지하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방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서 말씀하실 때 네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과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기 이전에 정결한 짐승은 암소 7, 부정한 짐승은 암소 2씩을 이제 방주에 들여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군데를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장 2절에서는 정결한 것은 암소 7이고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장 19절에서는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리리라. 암소 한 쌍씩, 부정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 상관없이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창세기 7장 8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서도 또 암소 둘씩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상충이 되죠. 7장 2절에서는 그 정결한 것은 7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구절들에서는 그냥 한 쌍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절에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 한 쌍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구절들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 쌍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결한 짐승이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따로 구분해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한 쌍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결한 짐승 7쌍이 맞을까요? 부정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한 쌍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물이 사라지고 땅에서 방주에서 이들이 나온 다음에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것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결한 짐승이 한 쌍씩이었다면 노아가 땅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아주 혼나야 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순간 이제 뭘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면 그 동물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는, 번식할 수 없는 겁니다. 땅에 내려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시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다 한 쌍씩이라고 말했었던 것의 의미는, 그 한 쌍씩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식물들을 번성케 해야 된다, 그것들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 쌍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 7이라고 말할 때 그 7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았죠. 부정한 것으로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정결한 것으로 번제를 드리죠. 부정한 것은 한 쌍이고 정결한 것은 7쌍입니다. 그러면 정결한 거 한 쌍을 제외하면은 정결한 것들은 다 몇이 남습니까? 정결한 모든 짐승들은 6쌍이 여전히 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남은 6쌍들 중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도 여전히 5쌍이 남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채소와 같이 다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다 식물을 음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다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창조 때에는 사자도 풀을 뜯어 먹었던 겁니다. 사람도 식물만 먹고 살았던 겁니다. 동물이 동물을 죽이는 거,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는 거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동물을 노아에게 모든 동물을 식물로 줍니다. 여기서 모든 동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 동물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정결한 동물을 생각하겠죠. 부정한 것은 한 쌍씩밖에 없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 동안에 방주에 있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년의 시간 안에 또 그 음식을 방주에 다 들이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 비축했던 식량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1년을 먹었겠죠. 근데 땅에 내려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 씨앗을 가지고 또다시 땅에 심고 그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들이 무엇을 먹었을까 생각할 때 이제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서 노아가 식물을 삼아서 먹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 이후로 동물을 식용으로 먹게 하셨는가? 창세기 때 그 아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식물만 먹게 하셨는데 왜 노아 이후로는 모든 모든 동물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이제 창조가 끝나고 둘째 날에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을 위아래로 나눕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둘째 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셔서 그 위에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근데 이 비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 나눴던 그 물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쏟아져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땅이 잠기게 됐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덮고 있었던 물이 땅에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서 이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그 태양의 빛, 우리 흔히 이제 그 자외선이라고 하죠. 이런 자외선이 이제 지구에 그 보호하고 있었던 그 물의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자외선이 이제 지구에 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아담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전한 생태계의 형태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만 먹고 살 수 없고 이제는 동물을 먹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오존총이 있어가지고 태양에서 비춰지는 그 자외선이 오존총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의 보호막 역할을 해서 실제 그 자외선이 지구에 닿는 것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도 사실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오존총이 없어서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에 노출되면 지구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의 그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지구의 생태계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전에 오존총 위에 쌓여 있었던 그 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막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보호막이 벗겨지게 되는 순간 지구의 생태계가 깨져버렸고 이제는 식물이 아닌 육식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산 모든 동물, 정결한 모든 짐승은 너희의 식물이 된다. 여러분, 육식은 성경적입니다. 아담 때의 성경적인 식생활은 채식이었겠지만
노아 이후로부터의 식생활의 성경적인 방식은 육식입니다. 물론 육식만 하라는 게 아니라 육식과 채식이 겸해져야 되겠죠. 균형을 맞추면서.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채식을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채식주의자가 되는 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육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이렇게 환경보호 운동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만히 보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육식은 노아 이후로부터는 지극히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 육식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이 2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언급하는 것의 처음 시작이 바로 창세기 7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노아 때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보다 아주 구체적인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주시죠. 그런데 이 짐승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노아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딱 이야기하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정결한 것은 참 좋은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정말 나쁜 것이고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 나쁜 것들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아담을 약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중앙에 두시며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지키게 하셨던 것은 아담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또한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보며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담은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도 좀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기준으로 삼아 이제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한 짐승을 또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율법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동물이 정결하고 어떤 동물은 정말 부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셨다기보다는, 그 기준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기준을 나누신
의도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정한 것을 건들지 않고 정결한 동물을 먹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들 또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주어졌던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은 이제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에 이론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필요가 없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의 기준을 따라 정결한 음식만을 먹는 코셔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에 제사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 돼지고기라든지 오징어나 그런 조개 같은 거 가만히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겉에 보여지는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부정하냐라는 것을 외적으로 판단하면서 외적인 정결함에 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함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며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결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기쁨의 샘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 그리고 해상에서의 지진. 해상에서의 지진이 뭔지 압니까? 이게 쓰나미입니다. 바다 아래에서 지진이 날 때 이제 어마어마한 물들이 내륙을 덮치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해저 지진입니다. 이게 또 화산과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지진인데 이 지진도 전방위적으로 다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지진이 나면서 땅 안에 있었던 이제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해저에서 지진이 나면서 물들이 올라와서 땅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은 말 그대로 이제 홍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 있었던 물들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 하면은 비만 엄청나게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땅 큰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이 자연에서 존재하는 모든 재해가 다 열려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러한 모든 자연 재난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아마 이것을 실제 봤다면 심장마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비만 주구장창 내려서 땅이 덮이지 않은, 하늘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땅 아래에서 물이 쏟아 올라오면서 땅이 뒤틀리면서 지형이 변화되면서 화산이 터지고 토네이도 바람과 태풍이 불면서 온갖 모든 자연의 재난들이 다 총체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재난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잠기게 되냐면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그래서 15규빗은 7m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산들을 잠그고 난 후에도 7m가 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물이 덮였던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홍수가 오면은 뭐 어디가 잠겼다, 뭐 올해도 우리 강남이 잠겼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잠기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잠겼다고 합니까?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잠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할 때 에베레스트 산 이런 게 뭐 최고 높은 산으로 치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물에 잠겼다 생각해보죠. 근데 이게 그 지역만 잠겼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지구에 총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산이 잠길 정도의 그 물이 전 세계를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7m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재난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의 흔적들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재난의 흔적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을 좋아해서 여러 번 그랜드 캐년 이제 캠핑도 가고 이랬었는데 차를 몰고 사우스림에서 쭉 올라가면 갑자기 바다가 촥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가다가 바다가 확 이렇게 넓게 탁 트이면서 바다의 경관이 보이면 그냥 가슴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를 보는 그런 경관보다 이 그랜드 캐년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계곡이 한눈에 확 펼쳐지는데 그 경관이요, 이 바다를 보는 경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탄성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이 경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랜드 캐년 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막 그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너무나 아름답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운 경관은 노아 홍수 심판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이 결과가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 이 그랜드 캐년과 같은 흔적들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 부엘사바 밑에 이제 가면은 미츠페라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진짜 미국의 그랜드 캐년하고는 비교는 사이즈가 비교 자체는 안 되는데 거기도 보면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절벽들이 완전 갈라지고 뭐 이 지층들이 형성돼 있고 한데 그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렇게 그 절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찬양하거나 기도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미츠페라몬
그 경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밑을 보면 그 밑이 이제 네게브 사막 그 남쪽으로 이렇게 그 방향이 맞춰져 있는데 내년에는 거기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 흔적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볼 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전체를 덮는 어마어마한 물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다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계속 강조하죠. 다 죽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21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죽었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까지라. 그냥 1절만 하면 되는데 3절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강조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면서 좋아가지고 다 죽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죽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네피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네피림들이 다 죽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노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다 죽었다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7장의 끝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남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7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남은 자가 됐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노아는 어떻습니까?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실 때 반드시 그 땅에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의 남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주목하시며 말씀하실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노아라는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갔고, 그리고 수많은 시대마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을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심판 후에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 오실 그리하여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심판을 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아와 같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삶을 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기는 자가 얘기하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곧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남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남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방주를 만들거나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택하여 남은 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 의로운 자,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구별하시는 남은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노아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더처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어 이제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은 자로서 주의 부르심 위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리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